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요즘엔 성탄절이 다가와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많이들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세상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우리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세상은 성탄절의 주인공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많이 생각나는 게 선물, 또 산타 할아버지, 또 화려한 조명과 장식들, 또 어떤 낭만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바라봐야 되는 분은 바로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잘 알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고 그러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나시기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고서 먼 길을 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택함받은 선민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모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성탄절이 휴일 즐기고 노는 날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의 암흑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느라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작은 골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세상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선입견, 고정관념을 버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며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 또 왕궁이었습니다. 왕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요 도시, 수도, 또 그리고 큰 저택과 왕궁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유대 고을이 가장 작지만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나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도 거할 곳이 없어서, 태어날 때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성탄절이 되면 관광지마다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습니다. 우리 강릉도 아마 성탄절 그 전후로 해갖고 아마 대부분 숙박시설들은 만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물론 호적 때문에 로마 황제가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방이 없었지만 오늘날에도 성탄절 하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방, 정말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마음의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또 멋짐, 즐거움을 쫓아서 이 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은요, 가장 어둡고 혼란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출신과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면은 고대 사회는 장남이 중요하잖아요. 장남이 그 모든 몫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나 혹은 막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참 많았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아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또 아브라함의 자녀도 장남인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어요. 또 이삭의 자녀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여러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요셉의 자녀도 므낫세가 있었지만 동생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창성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왕국 시대에 와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내였어요. 형들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막내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히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가치관은 장남이냐, 좋은 배경을 가졌냐, 좋은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바로 저 갈릴리 북쪽 나사렛이라고 하는 소외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다니엘이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그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변방에서 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고쳐주시며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좀 내려놓읍시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꿈꿀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출신과 배경, 스펙, 이런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세상의 가치관, 고정관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가서 왕이 어디 계시냐 찾았는데 왕은 다름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예수님, 언제 권자에 올라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모른다. 나는 모든 권력을 잃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생애 정점에 이르러 그분이 오르신 곳은 왕자가 아니라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케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세상의 화려함과 어떤 규모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데로 임하는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헤롯 왕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왕이 어디 계시냐고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은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또 헤롯 왕 역시도 그 소문을 듣고서 깜짝 놀라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오죠. 불러와서 그 왕을 찾거든 나도 경배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이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헤롯 왕과 같은 그러한 포악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내 삶에 불편하게 여겨지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돌되어서 불편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헤롯과 같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죠.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이걸 따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돼,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내 마음대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헤롯의 본성,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예수 안 믿어요. 차라리 저를 믿어요. 저만 믿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떻게 나를 믿고 삽니까? 나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런 나를 믿고 산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그런 분들에게, 아니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 텐데 그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우상처럼 섬기며 산다고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사형리 전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의 왕자의 그분을 모시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그 왕자에 앉아갖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삶이잖아요. 성탄절의 아름다움은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갖고 이 큰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는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당시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만약 내가 아기를 갖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그냥 그 결혼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줍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 아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 말씀에 그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아이를 데려와서 함께 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헤롯 왕을 몰아내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때가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또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만들어낸 형상화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더디 내려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는 금붙이를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즐기면서 막 소란스럽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의 쾌락이 투영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불편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헤롯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복종하지 못하는 헤롯이, 작은 헤롯이 우리 안에 그런 죄악된 본성이 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숨은 헤롯을 찾아내서 몰아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하라, 내 삶을 내어드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하며 예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당시 이 예물들은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이 예물들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자신들의 삶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달려온 길은 수천 킬로나 됐습니다. 당시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여정이 수개월은 걸렸을 거라는 거죠. 수개월의 시간을 허비하며 자신의 돈을 들여갖고 여행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자신들이 모은 가장 값진 것을 그리고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내어드린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 앞에 경배하고자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그곳에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삶을 내어드리는 값진 예물을 드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이 없으시겠습니까? 은이 없으시겠습니까?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강릉으로 이사를 오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강릉으로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이 지역의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결단,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한국 해외 선교회 권성찬 선교사님, 한국 해외 선교회 대표 되시는 권 선교사님이 있으신데, 그분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한 것은 아니고, 올해가 가기 전에 자기 집으로 꼭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 이제 정리할 게 너무 많은데 선교사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릉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서운해하시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아주 위로의 말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 선교사님이 저를 좋아하고 또 저와 평생을 같이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자기의 삶을 성도들과 내어주며 사역하는 것 같다고,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다고.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인데 늘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나중에 은퇴하면 저 있는 곁에 와서 살고 싶다고 늘 그러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난 10년 저를 이렇게 관계하면서 볼 때에 저의 삶이, 저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사역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저의 사역이 정말 미랄되기를 원했고 썩어 없어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지역이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강릉 반석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마음이 너무너무 아직까지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교회로 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섬겨야 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부족한 제게는 아직까지는 부담감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왔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저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종으로서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져서 정말 이 교회에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또 이 강릉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제 삶을 내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교회와 지역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세 전승에 의하면은 동방 박사가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합니다. 그 알타반은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오는 도중에 열병 걸린 한 환자를 만나고 그를 치료해 주느라고 뒤처지게 되어집니다.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청옥을 쓰게 되어져요. 뒤늦게 도착해서 보니까 베들레헴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요. 헤롯의 군사들이 어린아이들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묵고 있던 그 집에도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의 생명을 빼앗고자 헤롯 군사가 들이쳤을 때 알타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루비를 꺼내 들면서 이걸 받고 이 아이를 살려주면 안 되겠소? 하며 그 아이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곳저곳 찾아 헤맸는데 갈 때마다 한 발씩 늦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치실 때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알타바는 마지막에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가지고 그분께 경배해야지 나아갈 때에 한 어린 소녀가 알타반을 붙잡습니다. 저를 좀 구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빚을 져갖고 제가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때 알타바는요, 그 어린 소녀를 구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진주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언제 저희가 그리하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알타반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이웃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소외된 곳을 향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화려하고 멋진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돌아봐야 할 이웃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섬겨야 될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낮고 섬김의 자리로 향하셔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누군가에게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알타반과 같은, 동방박사들과 같은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